주죠. 매일 묵상 본문, 수요일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과 관계들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중심과 뿌리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디서 묵으셨냐? 어디를 집처럼 집으로 알았느냐? 어디죠? 요 집이요, 요 집. 베드로 장모,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장모네 집을 숙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역 끝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그런 게 집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집이 그 12 제자들이랑 예수님 다 수용을 하려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꽤 크고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베드로 장모의 집터를 탐방하거든요. 근데 진짜 집터가 커요. 거기에 아주 예쁜 건물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예수님과 12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재워줘, 먹여줘 하는 물주죠? 조물주도 물주지만은 물주예요. 이 물주를 극적으로 치유해 준 것이죠. 31절 보면 여자가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앞으로 이제 팍팍 서포트 보장입니다. 이 물주를 딱 치유해 줬으니까 이제 수종드니까 이제 막 마음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해질녘에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또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성경 여기저기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시라는 걸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귀신들은 또 영적인 존재는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봐요. 꼭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귀신들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마치 찬양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거든요. 어쨌든 그 또한 예수님에 대한 칭찬 아닙니까? 그리고 3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 또 저 사람 대적자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는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 이러한 보상을 원할 때가 솔직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이 유혹에 어느새 끌려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회가 안정되었다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비중 있고 가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보상을 원하는 마음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나쁘다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죄된 인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성이라고 말하는 죄성의 그냥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좀 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인기는 왜 이리 많아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냐 그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그렇다고 알아주지 않으면 신앙이 막 흔들릴 만큼 힘들어하는 것을 교회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 알아주고 내가 사양을 해도 하는 것은 내가 허용한 한이 있더라도 알아주지 않는 것은 정말 화나는 일이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나 없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라는 마음이 그 사이에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단 드는 것을 여러분 일단은 1차적으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열심을 다한 사람, 열정을 불태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혹은 테스트잖아요. 유혹이, 시험이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하기 위한 좋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마음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마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원하는 보상이 안 따라올 때, 그때가 마음이 칼로 싹 이렇게 베는 것처럼 상처를 받지만 바로 그때가 그 보상보다 더 큰 보상, 영혼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연단되는 선물을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폭발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찾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과 대처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러 가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신성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먹여줬잖아요. 먹여주면 할 말 안 합니다, 이제. 근데 신성을 드러내주면서 반짝하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기분 좋은 상황이죠. 아유, 임금 내가 원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을 삼아주려고 그래.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에도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네? 내성적이라서? 네? 중심을 잡으시는 겁니다. 중심을 잡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반석이신 하나님께 딱 고정하여서 떠내려가지 않으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금을 삼아주려는 그런 기분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얼른 중심을 잡는 거예요. 오늘 34절,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더라도 그 진정성이 없는 알맹이 빠진 그런 말에는 말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무르느냐 아니면 이동하느냐의 문제도 뭐가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기준일 것 같은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데, 내가 만약에 떠나가려다가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나를 찾는다, 그러면 거기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다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여기 있어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떠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는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왜 여기 왔고 왜 여기에 있는지가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주님은 사람들의 숱한 거부에도 역시 반대의 상황이죠. 그때도 중심을 잡으십니다. 우리가 외웠던 요한복음 서론 있잖아요. 아직 기억하십니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중에 11절,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 땅에 왔는데, 내가 구해주러 왔는데 자기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가 않아. 이 괘씸한. 내가 여기까지 말이죠, 좋은 마음으로 신의 자리까지 어렵게 포기하고 왔는데 나를 몰라줘? 예? 이제부터 내가 이제 삐뚤어져 버릴 때야.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릴 때야. 그랬을 법한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물러 계셨어요, 땅에. 그냥 죽기까지 거기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그 부르심, 그 중심이 딱 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밀어내고 끌어당기고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하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신학교 때 우리 스승님이, 신학교 때 우리 뭐 신학대학원인데 거기도 이제 대학이니까 교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있고 스승님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 마음에 스승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스승님이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목사는 섞일 수 없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사역 현장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마음이 뭐죠?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라는 일사각오의 마음. 그리고 언제든지 짐을 싸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볍고 깃털 같은 마음. 두 가지가 섞일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반대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곳이 우리네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훈련이 그거예요. 예? 쓰면 쓰고 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 배우는 훈련은 다름 아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중심 잡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도록,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든든한 믿음 위에 딱 고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선호, 평가는 그건 늘 그때그때 변하게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그의 몸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행하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았지만 그거에 휩쓸려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 왜냐?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늘 변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선호에 터잡으면 늘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한순간에 그동안 쌓았던 나의 귀한 신앙이 무너집니다. 왜냐? 당연한 것이죠. 그 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무너뜨린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46년 동안 사람이 세운 성전을 예수님은 그걸 허물고 며칠 만에 세우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세우신다고 하셨던 이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세워진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내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물론 떡으로 살아야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코어는 뭐냐? 하나님 말씀 받아먹고 사는 존재다. 그거이듯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꼭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돈으로만 사람으로만 교회의 성패가 결정되면 여러분 그게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몇 배가 될까요? 보이는 것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걸 찾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여러분 지금 땅 밑에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 땅 밑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린 지구 한 바퀴를 매일 돌고 있어요. 근데 안 들리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땅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해가 움직이는 것이지. 근데 사실은 뭐예요? 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조용하게,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걸 배워가고 닮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은 바람과 홍수에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유유히 흘러가는 강이나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수영을 어떤 사람이 실내 풀장에서 자유형, 배영, 저병까지 다 배웠다고 자신만만해. 그런 얼치기는 섣불리 큰 강도, 그 바다도 수영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영 배울 때 풀장에서 저병까지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러다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바다의 무서움을 압니다. 큰 바다 앞에 겸손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외감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서워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한다고 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커서 아름답고 엄중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경외감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크심에 점점 더 내가 감복해서 그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낮은동산 교회가 올해 꼭 훈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을 잡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 편, 저 편, 실세, 반대가 뭐예요? 안 실세지, 그죠? 안 실세. 이기는 편, 우리 편, 응?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 같고 안개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시로 늘 구름처럼 날씨처럼 변하는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에 내 소중한 마음 막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을 주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이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서 나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죽고 살고 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게 그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변하는 것에서 휩쓸려 다니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내 귀한 신앙이 그것들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건 그거대로 또
각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그렇게 이곳저곳 끌려다니는 그 에너지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 에다가 하나님 더 칠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기도로 사귀고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나를 부르신 그 역할에 묵묵히 충실하면서 그 중심을 잡는 겁니다. 단순한 거죠. 되게 단순성이에요. 그 단순성이 바로 신앙의 여러 성숙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막 복잡하고 미묘해지는 게 아니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소란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마음의 지향은 늘 중심을 향하는 그 단순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심지를 내가 왜 빼앗겨?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법입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내 안에 독이 퍼지고 있음이 내가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처방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이에 독 다 퍼지는 거예요. 성경 메시지가 단순합니다, 여러분. 높이 들린 노뱀을 보면 살 것이고 다른 데 쳐다보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단순한 메시지. 교회는 사람끼리 친해져서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죄가 절대 해독되지 않습니다. 모두 예수를 바라봐야 해독이 되는, 그래야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되는 신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니까 무지한 거지. 성경을 보고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 중심을 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무엇보다 누구를 위하는 길입니까? 내 신앙과 삶을 위하는 길입니다. 잘 돌아보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이 말 저 말 휩쓸려 다닐 때의 그 느낌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바람을 뒤로 하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딱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의 그 느낌도 알 겁니다. 그걸 자기가 압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중심을 향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일을 묵묵히 하면 그 나머지 일은 유유히 장구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낮은동산교회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